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네,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어디를 찾아가요?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목적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목적지를 향해 가요. 목적지를 향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몸이 아픈 분 누구든 할 것 없이 다 목적지를 향해. 성공을 했든 출세를 했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목적지를 향해 가요. 그것이 어딜까요? 죽음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가요. 그 왜 죽음의 자리가 목적지가 될까요?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곳으로 가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의 없이 누구나 다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다면 나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죽음과 상관없어. 그럼 목적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참 이게 쉬운 말인데 참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인생의 의미예요. 타타타라는 노래 아세요? 타타타? 김국한 씨가 부른 노래인가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저 어린 나이인데요.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하대. 근데 그 가사가 이래요.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가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 아니냐.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번은 건졌잖소. 그때는요, 이 노래가 많이 불렸어요. 우리네 헛짚은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지 않소. 인생이 어떤 이걸 잘 그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이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인생이냐? 알몸으로 태어났으니 옷 한 벌 건진 것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인생일까? 예전에는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지 않고 싶어요. 오랜 시간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왕이면 넉넉하게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며 살고 싶어요. 기왕이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막 살고 싶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내 인생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데 잘 됐어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인생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 그게 내가 원하는 일보다 더 많아요. 그렇죠? 인생 살아온 거 돌아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온 것 같지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대하여, 내 노후에 대하여 좋은 일들이 있기만 우리 막 기대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고단한 멍에를 짊어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 다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도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 갈 것인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수고해요. 난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막 열심히 달려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열심히 인생을 살잖아요. 만약 내가 인생의 목적지에 가게 됐을 때, 마지막 인생의 목적지 앞에 딱 도달했을 때 과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 잘 살았어. 너무너무 훌륭하게 살았어. 너무너무 잘 살았어. 이렇게 내 인생을 평가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은 우연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우연히 내 부모가 날 낳은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의 보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이 인생의 방향을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그럼 어떻게 살까요?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환경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업도 훌륭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모든 사람은 다 멍에를 가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들 앞에서 사고가 될 수 있어요. 질병이 될 수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다 만나요, 우리는. 크고 작은 삶의 어려운 부분을 다 만나요. 내 몸이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너무너무 마주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들을 우리 앞에 놓이게 돼요. 우리는 그때가 되면 아는 것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내가 깨닫는 게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 이게 어디까지나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무한대로 내가 가진 거 다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 내가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내 앞에 다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그랬어요. 다윗 왕. 그의 노년에 대한 모습을 성경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요, 왕인데 이불을 얼마나 따뜻하게 덮겠어요? 그 공간이 춥게 놔두겠어요? 아니요. 따뜻하게 했는데 덥지가 않은 거예요. 이 문장 안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절대 권력이에요. 왕. 우리나라 대통령도 절대 권력이잖아요. 그 당시 왕은요, 왕의 명령 한마디면 그냥 다 모든 게 되는 거예요. 다 가졌어요. 육신의 한계가 다가오니 모든 것이 근데 어때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 나이가 늙어서 노년이 되니까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따뜻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을 옆에 둔다고 한들 따뜻하겠냐 이거예요. 대신들이요, 자신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 가장 이쁜 여인을 뽑아요. 그래서 다윗 왕 옆에 이렇게 수중을 들게 해요. 근데 왕이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요. 외모 이쁜 거 다 소용없는 마지막 그 나이가 되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을 차려준다고 해도 노년의 삶이 만족스럽겠냐 이거. 무엇으로 다윗 왕의 노년의 삶을 따뜻하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기 위해, 내가 지금 뭘 가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떠함에 대한 결과로 얻어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크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우리 기도 제목 쓴 여기 이 제목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육신으로 날 낳아준 아빠만 계신 게 아니고 엄마만 계신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너희들 짐지고 있지 않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있지 않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쉼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안식을 얻어라. 내게로 와서 평안을 얻어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에 살게 된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먼저는 내 부모로부터 내가 응애하고 태어난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게 먼저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의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는 본래적으로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걸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위해 살면요,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인생의 최종,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내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다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사연들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부한자면 부하게 살 수 있어요. 내 부모님이 가난하면 난 가난하게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내 부모님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나도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왜? 부모가 알아서 공부시켜요. 어려서부터. 그러나 내 부모가 배운 게 많이 없어요. 그럼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져요. 환경이 안 받쳐줘. 환경이. 학교 안 보내고 뭐예요? 농사에 시켜요. 그렇죠? 우리 강희 집사님 웃으시는데 그렇게 시킨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농사일을 시켜. 여자가 무슨 학교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달라요. 예전에 그랬어요. 초등학교 나 학교 가야 돼. 무슨 학교야? 안 보내. 지금 보세요. 우리 남정수 원사님 만약에 학교 가셨으면 아마 지금 장관 자리에 가셨을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얘기 말씀드려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은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집 키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줘요. 내 집. 남에게는 비밀번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남에게는 안 알려주죠. 근데 내 자녀에게는 비밀번호 알려줘요. 열고 들어가라고. 내 자녀에게는 부모로서 내가 대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남에게는 부모로 못 대해요. 대할 수가 없죠. 내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을 지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있죠. 위기 있죠. 이거 누가 해결하십니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의 자녀에 대한 어려움을, 힘듦을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충분한 권세가 있어요. 나에게 완전한 어떤 지혜가 있다면 어느 부모가 사랑스러운 자녀를 그냥 외면하겠어요? 그 자녀를 돌보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요. 그렇죠? 내가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100조가 있어요. 근데 내 자녀가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볼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돕지 않겠냐 이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게 될 건데, 내가 죽는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지. 나 이제 죽는 거야. 죽는데 죽음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게 될 건데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마치 어려움은 내가 당할 테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힘든 거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어. 이 마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세요.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짊어지고 있어요. 너무 힘든 짐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결정하는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고 평안하고 잘 푸는 일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홀로 감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우리 홀로 감당하는 인생 아니에요.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서 쉼을 얻으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맡겨드리세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배우시면 돼요. 예수님, 오늘 말씀 이어서 나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세요. 사람은 각자의 의지와 생각과 고집이 다 있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걸 개성이라고 그래요. 좋지 않게 표현하면 이것이 고집이고 아집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삶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해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멍에, 무거운 인생의 짐은 내 의지와 노력과 수고로 풀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 내가 풀 수 없어요. 왜 그럴까 할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실력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됐대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찾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도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처럼 똑같이 누구나 다 그 길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했다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치의 오차 없이 너무나 명확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인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얘기를 증명하시려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그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증명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셨다는 표현을 쓰세요. 줬다. 이분에서 우리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가기 예배드리기 싫은데, 아니에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그렇다면 난 누구일까요? 나는 나의 정체성, 나는 본래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잃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생 살으신 거예요.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이 살다가 이제 내가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내 하늘의 아버지가 누구신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만나달라고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찾아내셔야만 할까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그대로 두면, 우리를 찾아내지 않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무섭지만 성경이 써놨어요. 그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게 됐대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안 찾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산수도 주시고 공기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죄의 값으로 오는 게 죽음이에요. 모든 인생이 다 죽는 이유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데 그럼 죄의 싹만 있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주 안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 영생.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생의 길로 와라. 그러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한 번 죽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 안 바뀌는 거. 근데 이걸 성경이 먼저 써놨어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왜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 우리 막 성공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그거 아니에요. 잘 되게 그거 아니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시간도 만들고 공간도 만들고 물질도 만드셨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지? 그러면 마지막 멸망인데, 마지막 심판인데 이걸 어떡하나? 제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심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죽음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향해 누구나 다 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최종 결정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냐,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돈을 많이 가졌고 얼마나 잘 살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며 살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았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았냐, 그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지극히 가난하면
나도 가난한 삶을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부모가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단일 기도회 때 보니까 태어나는 아들 족족이 다 장애예요. 장애. 남편이 일을 못해요. 장애가 심해서. 근데 자녀가 다 장애인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 인생들이요. 살만 인생들 수두룩해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정말 좋은 인생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힘든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 그럼 그분들은 너무나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누가 장애로 누가 태어나고 싶어요? 내가 태어나 봤는데 내 몸에 장애가 있는데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신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영혼 생명 얻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게 됩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3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창조주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창조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심판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만물의 주인, 내가 이 만물보다 더 많은 돈 갖지 않았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거고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심판이 아니죠. 뭐하러 오셨대요? 구원하러, 구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심판할 이가 따로 계시다 이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예수님이 오셔서 했던 그 얘기,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에 심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또 이런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말 아니야. 이거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럼 뭐 누구 얘기입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 친히 얘기해 줬다 이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왔는데 그곳에는 아버지 계신 너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이거를 너희에게 말하라고 알려준 거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없네요. 나는 그 명령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생인 줄 아노라. 네, 다시 한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말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 줬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 얘기하셔요.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을 얻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아멘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영생을 소유하셔야 돼요. 영생.
여러분 인생 우리 세월호 이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 지금 이태원 사고 아시잖아요. 말이 안 되는 사고들 많이 나요. 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만. 근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